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입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평화 누리도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앞에서 나온 얘기는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지적할 역할을 하고 있고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의를 얻는다는 것은 사람이 불가능한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한 다른 의를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대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시고 죽으시고 값을 다 치르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셨다. 옮겨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었다.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근데 이게 우리가 참 부끄럽고도 감사한 것이 참 부끄러우면서도 감사한 것이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지금 구원을 받기 전의 우리의 상태가 지금 몇 개의 표현으로 나오는데 아직 연약할 때에 죄와 맞서 싸울 그런 능력과 그런 의지와 이런 게 전혀 없을 때에 연약할 때에 심지어는 죄와 맞서 싸울 그런 능력이나 의지가 전혀 없는 연약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일부러 고의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거역하고 반항하는 경건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 불순종의 자녀들, 사망의 자녀들. 그리고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나 지극히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그래도 나름 애써가지고 어떻게 좀 하나님께로 닮아가려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애써 볼 때가 아니라, 아예 그런 전혀 의지조차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오히려 우리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자녀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이 얼만큼 큰지를 확증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아버지가 하란까지는 왔는데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을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이 그 전에 뭔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었고 이런 얘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기특해가지고 불러내셨더라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창세기 12장에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나와 라고 부르신 거죠. 그것과 똑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 그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죽는 것 쉽지가 않는데, 근데 우리는 의인도 아니고 친한 사람도 아니고 아주 원수된 그런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사 죽으신 거죠.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 1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과 우리와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예수님은 화목제물로서 죽으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는 믿음만 가지면 됩니다. 믿음조차도 우리 것이 아니지만 어쨌든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입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믿는 것이 공로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믿는 것만이 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가 없이 은혜를 입었으며,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하늘의 소망, 이걸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3절에 있는 대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시대에, 로마서가 기록된 이 시대에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핍박을, 박해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잡아 죽이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또 돌로 치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이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로마서에서도 로마인들은 어디 그런 이상한 우리의 식민지 된 저 이스라엘 구석대기에 있는 얘기를 갖고 오느냐라고 그렇게 멸시하기도 하고, 그렇게 어려운 환난을 겪고 있었는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환난이면 슬프고 괴롭고, 그런데 왜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라라는 명령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진 뜻이 기뻐하라.
이 성경의 앞에서부터 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기뻐하라, 평안하라, 이런 것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기뻐하라, 평안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래서 이 로마서가 기록되던 시대에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하느냐? 이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게 만들고, 오래 참은 것은 우리를 더 좋은 상태로 연단시켜주고, 그 연단된 백성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을 이룬데,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늘까지 이루어지는, 우리가 이 땅에 목숨을 다했을 때에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것까지입니다. 지금 중간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이 땅에서는 괴로워도 탁 죽고 나면은 천국 가갖고 황금길에서 황금 갖고 놀겠지. 그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진짜 이 땅에서 내가 복권 당첨 못했으니까 천국 가서 복권 당첨될 거예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서 나를 통하여 먼저 이루어지는 게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고, 내가 있는 곳이 아버지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 그게 소망이고, 그것이 이제 이 땅의 목숨을 다하고 나서도 영원한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기쁨의 나라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인하여 지금 핍박받으리라는데 그게 이거구나.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이 너희들 누가 시켜서 이런 말을 전하고 다니느냐 하고 대제사장하고 이 사내들인 공회가 가지고 협박을 받고 너희들 한번 더 그럼 잡아 죽인다 그랬는데,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는데 나오면서, 야, 우리가 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할 자격을 주셨구나라고 기뻐하면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거지요. 우리가 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고난 당하는 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야, 너희들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 믿음을 지켜주었구나,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고난 당하는 거, 아니 어느 아버지가 애가 고생하는 걸 기뻐하겠습니까? 기뻐하는 거, 고난 당하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 믿음을 지켰구나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망, 내가 지금 있는 곳부터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여기에서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환난 중에도 그 소망을 잊지 마시고, 환난 중에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어려움 가운데도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평안하고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이미 우리를 위하여 사랑으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